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2022년도 새해 첫 수요 은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는 또한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늘땅교회 오시면 사랑의 인사를 나누거든요. 이렇게 두 손을 뻗어서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주님께 더 깊어집시다. 주님께 더 깊어집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인사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그리고 주님께 더 깊어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다면 여러분 누구라 대답하실 겁니까? 하랑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러워? 네. 만약 제게 묻는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먹고 마시며 함께 사역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제자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허무함에 빠져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 부활의 능력과 또한 기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당장 뛰쳐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기대와는 다른 우리가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몇 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잔뜩 잡게 해주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 사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사건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15절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신학자들마다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다른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와 직업, 다른 기타 등등등 보다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인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도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뒷부분이었던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매 순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내려온 베드로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이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 질문 앞에 늘 서 있던 사람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사랑을 너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많은 사건과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천천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독자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고 이삭처럼 귀한 자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혹은 물질이나 건강을 주셔서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때로는 직장을, 내 자녀를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위해 세상을 선택하느냐, 이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아니요. 우리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영접한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이 움직여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최선이셨으며 최대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야, 엄마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커서 연애를 시작하고 세상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면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우자를 향한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처음에 매우 뜨거워요. 네, 매우 뜨거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벌써 내년에 결혼 10년 차인데요. 네, 10년이 되니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여전히 20대의 뜨거운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의 사랑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이 좋은 감정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식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서로에게서 부족함을 무조건적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미숙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먼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 노력하는 사랑이 되지 않으면 부부관계의 사랑의 온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마음이 매우 뜨거워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리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그 풍파와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도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험 앞에서 곧바로 넘어졌던 것처럼 베드로의 사랑은 아직 미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만 나왔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세상의 부요함만 누리려 하고 마음대로 분노하며 음란하게 생활하고 탐심만 가득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닌 분쟁과 질투만 있다면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저도 이 질문을 받는다면 저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대답할 수 있어도 정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럼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베드로의 사랑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 속에서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해다오. 베드로야,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해다오. 베드로야,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림길 앞에서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모습,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거 사실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에스더야, 네가 아직은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생명보다, 직업보다, 물질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보다, 나의 지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자라나기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성장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뭔가 불편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오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다윗 왕은 어떤가요? 다윗 왕의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이 밧세바 간음 사건들을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더 심각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우리 이번엔 성경을 펴서 우리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역대상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인구조사한 내용인데요. 이때의 인구조사는 모세가 행했던 민수기의 인구조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과 또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케 하신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그 탐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 라고 자신의 영광을 가시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택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백성들이 아니라 저의 집을 치시고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이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이 회개가, 이 돌이킴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매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 내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들, 그런 나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입니다. 교만하여서 내가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연약하여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세상을 선택했던 것들, 반복적으로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는 이것을 매일같이 찾아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의 무게가 자녀에게 기울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자존심의 무게가 기울어져 다른 이에게 분을 바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 들었던 책망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받았기에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잘못된 곳으로 기울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노력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갑자기 왜 주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양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며 또한 우리이며 나에게 있어서는 교우들과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은 성숙한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섬김은 그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모두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전도사인 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땅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섬기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스스로도 조금씩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통하여서 영혼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저희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청소년교회 공동체 모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함께 2022년도, 올해죠. 2022년도 기도 제목과 공동체 1인 1사역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무엇을 적었냐면요. 쓰레기통 비우기, 피아노 정리하기, 걸레질하기, 찬양팀으로 섬기기, 어린이 교사로 섬기기, 바닥 쓸기, 분리수거 1, 분리수거 2.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냈더라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적어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도 영혼을 섬기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기셨고,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재정부로, 누군가는 식당 봉사로, 누군가는 차량 운행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명이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영혼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길 원하십니다. 섬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근래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1월 1일이 되자마자 제 핸드폰에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랑 이렇게 같이 왔는데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17살, 16살 정도 되었던 친구인데 지금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성인이 돼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저한테 이제 영양제를 하나 보내면서 전도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전도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하면서 오산에 저희 있는 데까지 찾아오고 싶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왜 더 은혜라고 느꼈냐면 이 친구가 16살 때, 17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가지고 가정 형편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섬기고 있던 부서가 영화부였는데 엄마가 영화부 교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근데 청소년 교회 예배 그 공동체 모임에 함께하지 못해서 엄마가 영화부 교사를 하시니까 보조교사라도 섬기라고, 보조교사를 통해서 영화부 예배라도 드리라고 엄마가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주님을 만날까? 주님을 얘가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갈까?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아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전도사님 저 작년 하반기부터 목자로 섬기기로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항상 늘 우울했었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요, 이 친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이 친구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거나 이 친구한테 사랑을 매우 많이 쏟아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친구에게 어떤 말로 제가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그저 위로했고, 이 친구가 울 때 그냥 안아줬고, 이 친구가 기뻐할 때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주고, 밥 먹이고, 저 이거밖에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섬김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어서 이렇게 양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제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두 번째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사신 그분의 성도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그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을, 나를, 물질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기에 일수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 돈이든 명예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단 앞에 교회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능력은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의 노력은 회개이며 다른 하나는 섬김입니다. 자꾸 세상으로 기우는 마음의 무게를 매일의 회개로 주님께 돌리고 그리고 그 작은 일이라도 섬김을 반드시 감당하는 노력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속했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외침대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널브러져 있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익 공동체로 가득한 세상 앞에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 주님이 먹이라고 하신 그 양들을 먹이기 위해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바로 우리 하늘 땅 공동체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더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께 더 깊어집시다. 그리고 우리 더 주님께 깊은 뿌리 내립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